모든 날들을 창조하시고 그 날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쩜 이 시간이 하나님과 가장 조용하고 깊이 있게 나누는 그런 시간인지를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날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날들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구하고 원하는 것을 찾고 두드렸지만 이제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축복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줄 알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께 나와 기도하는 수많은 권속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두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단지 고통과 아픔에 되어지는 문제만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과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를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우리가 주일마다 요한계시록을 좀 보고 있잖아요. 돌아오는 주일이 계시록 15장을 할 차례더라고요.
근데 이 매일 성경이 요번 달에는 요한계시록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야, 이거 복습도 되고 예습도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보고는 있는데,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또 매일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시는 분들은 좀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복습도 되고 또 이제 예수도 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주일날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그 메시지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여러분 이렇게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이게 우리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이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앞에 있거나 중간에 있거나 그러면 이게 뭔 말인가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쭉 앞에서부터 쭉 읽어가면서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요한이 본 환상이 되게 어려운 환상이잖아요. 어렵잖아요. 이게 뭔 뜻이야?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도 성경을 읽으면 이게 그냥 뭔지 알아들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거 안 느껴요?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 뭐라는 거는 알 것 같아요. 어렴풋이. 예. 이게 우리 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앞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나가게 되어버리면 이 요한계시록 요한이 아무리 영적인 환상을 본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것이 알려지는 거 깨달아지는 영적인 알미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이게 영적인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거든요. 오늘 지금 15장 읽었지만 이게 어렴풋이 뭔지는 알 것 같잖아요. 두루마리가 뭔 것 같고 어린 양이 누구인 것 같고, 예. 그리고 이것을 받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것 같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단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 요한계시록 5장을 말씀을 드릴 때에도 여기 두루마리 환상은 사도 요한만 본 게 아니라 구약의 에스겔에게도 본 환상이고 또 다니엘에게도 알려주신 환상인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2장 9절에 10절에 보면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환상이나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두루마리 같은 건데, 근데 다니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거기에는 애가, 슬픈 노래, 애곡, 재앙의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런 두루마리다. 이제 이런 거죠.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졌을 때 본 환상이라면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할 때에 도대체 언제 희망이 오냐, 정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끝이냐라고 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가가지고 이 환상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준 그 이유는 너가 눈으로 봤을 때에는 애곡하고 애가를 부르고 나름대로 멸망한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메시지이거든. 온 세상을 여전히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 환상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다니엘에게 나타난 두루마리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 12장 4절과 9절을 보면 너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함해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되고 봉함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스겔이 본 두루마리, 다니엘이 본 두루마리, 여기 안에는
슬픈 심판의 이야기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의 계획도 담겨져 있는 이 두루마리가 다 봉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반모의 섬에서 본 두루마기로 7의 인으로 봉해져 있단 말이죠. 자, 근데 이거를 마지막 날에 띈다. 마지막 날까지 봉인하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이 나타나서 뛰는 얘기가 이 요한계시록 이야기잖아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다라고 해야 하느냐,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두루마기를 뗐기 때문에 그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마지막 때까지 가만둬. 하지만 이 마지막 때가 되어졌을 때에는 어린 양 예수가 나타나서 이 봉인한 꼴을 뗄 거야. 이게 하거든요. 근데 어린 양 예수가 두루마리 인에 봉해져 있는 걸 뗀다는 얘기는 결국 뭐 한 거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선포된다는 거죠. 심판과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진 날, 심판과 함께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날, 예수님의 죽으신 날부터 다시 재림할 때까지를 이를 마지막 때, 말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전까지 도대체 저 안에 두루마리가 선포되지 떼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크게 울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크게 울었다라고 하는 울음의 의미를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두루마리 자체가 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슬픔이 아니고, 저 두루마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심판과 구원이 이 세상에 선포되지 않으면 믿는 자의 삶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구원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오늘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이 살아가는 의미가 뭐가 있냐, 이거죠. 네. 우리가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이겨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힘들지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심판이 뭔지 알고 구원이 뭔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모르면, 심판과 구원이 선포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핍박과 박해를 받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에게는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주께서 오셔서 심판과 구원이 해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드디어 어린 양 예수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8절에 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항상 믿음에는 뭐가 따르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가 항상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요즘 아내랑 이 태도의 문제를 가지고 종종 우리 자녀들 문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지금 이때가 아닌데, 지금 공부할 때이고 지금 열심히 해야 할 때인데, 지금 자기의 위치를 알지 못하면 그 시간을 보내고 대하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항상 우리 아내하고 이제 얘기 나누고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큰 은혜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대하는 태도,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하지만 이거 모르면 그냥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네. 내가 정말 진심으로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그 큰 은혜를 받았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 이게 무엇으로 증명이 되냐면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삶에 대한 태도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걸로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루를 어떻게 대하냐, 삶을 어떻게 대하냐. 네. 오늘 성도들이 심판과 구원이 뭔지 알게 되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어지는지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에 보면은 심판과 구원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들로 삼았다. 그래서 그들은 땅에서 왕노릇한다라고 9절과 10절에 쭉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핏값으로 산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의 쪽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라고 한다는 말은 어떤 거냐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대상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대상이 되어졌다. 이번엔 청년들과 함께 태국 단기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태국은 왕정 정치예요. 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 치앙마이 거기 안에 세길 공동체를 갔다 왔는데 어쩌면은 나라에 그 왕이 존재를 하고 세계에서요 왕의 체제를 가진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영국도 왕정 정치잖아요. 세상의 왕정 정치를 가진 나라 중에 왕실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제일 많은 나라가 태국이래요. 태국 왕실이 세계의 왕정 정치에서 가장 재산이 많아. 그러면 자기 나라 백성들이 저렇게 살아가면 저렇게 바닥 속에 살아가는데 저를 어떻게 내버려둬? 와, 말이 왕이지 정말 독재다.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요. 야, 너무 안타까움을 경험하고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상이 됐다는 뜻이에요. 통치하는 대상이 된 거예요. 같은 나라요,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지만은 누가 이 나라와 세상을 통치하느냐에 따라 살아간 삶의 모습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마치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살아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느냐, 내가 나를 다스리냐 문제는 또 다른 문제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가치관,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 다스림을 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는 존재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간 삶 속안에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내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내가 살아간 삶 속 안에서 내 안의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내 말하고 보여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이건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 속에 있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증거예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환경 속에 있든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느끼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증거이죠. 또 다른 하나,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 나라가 된 거고 내 쪽에서는 제사장이 되어졌다라고 말해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라고 한다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너희는 택하던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 이게 제사장이거든.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목적은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목적이다 하는 것이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보게 되어졌는지, 무엇을 알게 되어졌는지, 내가 무엇이 달라졌는지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 그렇게 되어진 존재를 내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것이 겉으로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걸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어떤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닌 진짜 내가 무엇이 달라졌을까?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계획되고 설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느냐, 하나님의 다스려지는 존재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내가 변화되고 바뀌어진 것들을 드러내고 선전하고 알리며 살아가는 것이 내 존재의 목적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남은 인생, 남은 삶 속 안에 하나님 나를 어디다가 쓰시겠습니까? 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께 진지하게 묻고 질문을 답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 심판이 선포되어져 있는 거 내가 너무나 잘 압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